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로마서 12장 이제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가진 지체로서의 한 몸임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 정체성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특히 이제 15장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그랬죠.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라 하죠. 그래서 먼저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 믿으니까 부르시니까 교회 가야지 해서 어느 교회를 갈까? 뭐 나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 인도하는 그 교회, 아니면 집 가까운 교회, 그 어떤 교회를 갈까 할 때 그 교회를 인도 받을 때 이 교회를 그냥 이렇게 보고 마음에 들거나 내가 나에게 맞는 그런 교회를 찾고 이제 말씀의 은혜를 구하며 설교, 나에게 맞는 설교를 하는 교회를 찾아가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어떤 교회를 가든지 사실은 교회가 바르게 이해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말이 언제 처음 쓰여졌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교회라는 이름을 지금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 교회란 말을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누군지. 선생님 아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요,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하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헬라어로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단어, 이 단어를 처음 말씀하신 게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에클레시아는 이 에크와 이제 클레시아, 이 두 단어에 합해진 단어인데, 에크라는 것은 이제 어디로부터, 이 클레시아는 영어로 얘기하면 클래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이제 모여진 모임. 그러면 에클레시아는 원어적으로 의미를 본다면 이제 풀러내다. 풀러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믿지 아니하람으로부터, 죄로부터 풀러낸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처음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했다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이 베드로가 이 제자들이 무엇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믿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다, 곧 너의 지식으로부터, 너의 의지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걸 조금 전문적인 말로 얘기해 보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래서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고백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여기서 이 쓰여진 단어가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 때 그 교회를 세우릴 때 이 에클레시아 의미는 바로 이 불러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로부터, 이 믿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요. 자, 불러내어서 내 교회를 세우리냐. 그러니까 이 불러낸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부르신 거죠. 그들을 보고 교회라고 예수님 처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보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언약의 백성들, 이 죄로부터, 이 믿지 아니하는 죄로부터 불러낸 언약의 백성을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그 백성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 모임이라고 하냐 하면 우리가 이 교회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이 처치라고 하죠. 이 처치라는 단어는 어디서부터 왔냐면요. 이것도 헬라에서 온 건데요. 자, 이 키리아코스라는 이 헬라에서 온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 키리아코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바로 주의 것이란 말입니다. 내 것이다는 거예요. 내 것.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내 것으로 삼은 자들을 교회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모인 모임을, 그 공동체를 예수님은 교회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서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래죠.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래죠. 이게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에는 너희는 내 것이라, 곧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랬죠. 여기서 이제 이 교회라는 말을 쓴 겁니다. 교회. 그래서 이때부터 교회라는 말이 쓰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진 그 자들을 교회라고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가 되어진 것은 누구 사람 때문에, 어떠한 유익 때문에, 어떠한 세상의 일 때문에 우리가 모여져서 이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죄로부터 불러내요. 주님의, 예수님의 것으로 불려진 자들로서 교회라고 불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시면서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의 여러분들 이 본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 부분입니다. 이미 이 답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게 이제 중요한 키워드죠.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그냥 우리 하나 되자, 우리가 교회 한번 세워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 그냥 교회 한번 세웁시다. 교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 교회 세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세계복음 해봅시다 라고 해서 세워진 게 교회가 아니라니까. 그럼 교회가 아니라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란 말. 부름을 받은 자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우리가 교회 등록했다고 해서 교회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모릅니다. 사실은 여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다 교회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교회의 이해거든요. 다시 말해서 참된 신자를 보고 교회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 예수님을, 곧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믿을 때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는 더 이상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이는 곧 요한복음 14장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너희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하실 때 그 약속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겠다는 거였거든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을 때 의로 여김을 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신다는 말이에요. 믿을 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1장 말씀에는 그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키는 거기서 이제 중요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바는 무엇입니까? 이 죄악으로부터 그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신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게 불러내어, 그러니까 곧 부름 받으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교회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해하실 때 교회는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폐쇄됐다, 교회가 없어졌다 하는 것은 뭐가 없어진 겁니다. 없어진 겁니까? 교회 건물이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영원히 남는 교회가 뭘까요? 자, 이 말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시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풀러내어 그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성도란 말이에요. 다 없어져도 무엇은 남죠? 성도는 남는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자, 그래서 이 성도로서 이 서로 지체가 되고 그랬죠. 그러니까 서로 지체가 되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란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지체가 되고. 이런 날씨에 저도 춥습니다. 이 서로 지체가 되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할 때는 지금 우리가 원론적인 얘기를 조금 오늘은 좀 이해를 할 때 이 서로 지체가 된다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이 시대에 변질된 이 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찾을 때 우리는 이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하고요, 사명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 서로 지체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원론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면요, 한번 영어를 한번 써보면요, 자, 한 사람 안에 있는
두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이 원 퍼슨, 한 사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한 사람 안에 있는, 자 이거부터 할까요? 투 퍼슨이다. 이게 누구일까요? 두 사람이다 하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이 서로 지체가 되어 있을 때 이 교회 지금 쭉 여러분들 지금 배우셨죠?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세요. 여기서 이 두 사람 누구일까요? 자, 이게 그리스도와 나입니다. 그리스도와 나. 여기서 원 퍼슨은 누구일까요? 그게 바로 한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 이게 이제 이 교회라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얘기해 보면요. 또 한편으로 교회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자, 여기서 many person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라. 이게 누가 될까요? 이 누가 될까요? 이게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너 그리고 우리입니다. 우리. 이게 이제 공동체란 말이에요. 여기서 원 퍼슨은 뭡니까? 똑같이 한 성령이 되겠죠. 이게 우리가 이 교회를 바르게 이해할 때 이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지난 로마서 말씀 쭉 받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다. 접붙임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런데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접붙임을 받은 내가 그리스도에 연합한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그 접붙임을 받은 존재가 나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도 있고 저 뒤에 뒤돌아보시면 또 있고 저 뒷분 앞에서 보시면 또 있고 또 여러분들 저를 보고 있는 저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곧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한 성령 안에서. 그게 우리가 이제 서로 지체가 되어지는 봉사일을 하게 되어지는 본질입니다. 본질. 자, 여기서 같은 그 동일한 한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이해할 때 절대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 성령이죠. 이 성령. 그 성령은 우리를 평안에 이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다니까요. 힘써 지키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한 몸임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교회를 이해했다는 것은 자, 이 교회와 자, 이 구원 이걸 이해했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교회와 구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교회와 구원은 자, 이 관계성이 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를 갈 수도 있어요, 안 갈 수도 있어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무조건 교회를 갑니까, 안 갑니까? 가도 돼요, 안 가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 개인적 이 구원과요, 그다음에 이 교회적 구원, 이 부분을 우리가 얘기해 볼 때요, 이게 분리돼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바르게 지금 이해하고 배우셨다면 이 결론이 나올 겁니다. 개인적 구원과 이 교회적 구원이 분리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룬 자들로서 그 구원이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볼 때 여러분들 이 교회, 이 개인의 나의 구원과 교회적 구원, 곧 교회가 세워지는 것과 연관성이 없을까요? 별개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라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이 교회라니까요. 이게 교회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기쁨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이번 주 말씀 제목에 교회를 세우는 기쁨이다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이게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교회, 가시적인 교회, 보여지는 교회, 물리적인 교회,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는 것을 이제 이 가시적인 모습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 그 속에서의 기쁨을 찾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하는 교회를 세우는 기쁨은 한마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니까요. 또 하나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내게는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요, 내 몸과 내 살이라 하는, 같은 몸이라 하는 자가 구원을 받은 거라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하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기쁘겠죠. 여러분들 이 말이 이해 안 됩니까? 그럼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녀가 구원받았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정말 기쁜 일 아닙니까? 바울이 말하는 교회를 세우는 기쁨의 원론적인 얘기는 여기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회복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킨다는 것을 또 다르게 얘기해 보면요, 회복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 지금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가 안 되고 있다니까. 내 몸이라 여기지 않는다니까. 이게 지금 단연 우리 안에 있는 모습만을 얘기하는, 우리 안에 일어나면 보여지는 모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이 시대의 흐름 속에 보여지는 보여지는 교회 현상들입니다. 어떤 시대적인 문제, 시대의 흐름이라도 볼 수도 있겠죠. 왜요? 다 개인주의 사회다 보니까요. 그러나 교회는 이따 결론에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교회 속성은 거룩함이 있단 말이에요. 거룩함.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 따라가는 존재들이 아니죠.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권함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의미 속에서
이 교회를 세우는 기쁨은요, 우리에게는요 마땅히 기도할 바란 말이에요. 또 우리에게는요 이 기쁨이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은혜요 응답이라니까요. 여기서 이 성도의 교통이 이제 회복되어지겠죠. 상호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연결되고, 그 연결되고 결합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 가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것이라고 그래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함께 지어져 간다고 그랬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찾아서 확인해 볼까요? 먼저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이요. 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찾아서 읽으면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0절에도 말씀하시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3절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가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과 교회를 분리시켜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 되음의 중요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이 되게 하시려고 구원을 곧 불러내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도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들어가게 하신 자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할 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 빛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을 아무도 믿지 아니할 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그 권세가 그 그리스도를 예수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또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래서 그 권세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그럼 그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불러내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뭔가의 수고, 우리의 뭔가의 어떠한 업적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바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너희라 그랬다니까요. 너희.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너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을 이루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볼 때 여러분들 이 개인적 구원과 교회적 구원 이게 분리돼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는 믿겠는데 교회는 다니기 싫어. 교회는 가서 사람들과 성도를 교제하기 막 그렇게 하고 그거는요 정말로 구원받았을까요? 난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 다니기는 싫어. 정말로 구원받았을까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볼 때 관점을 보면 그거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가신 성령께서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라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그 내주하신 성령께서 죽었냐 하는 겁니다.
아니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로.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다니지 않는다 하는 것은 무엇을 부정한다는 얘기죠?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 것을 부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참된 신자, 이걸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들의 모임, 이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에베소 2장 18절부터요. 자, 또 말씀하시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2절 말씀에도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로마서 8장 9절 11절 우리 말씀 봤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는, 직결된다는 얘기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얘기요, 교회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바꿔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강조거든요.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꼭 알아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성전과 성령 임재, 성령이 임재 내 안에 계시, 이게 같은 것이라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너희 무리와 함께. 축도할 때 우리 이거 하잖아요. 너희 무리와 함께. 이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 4절 말씀 또 말씀하시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의 몸, 그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로 세워진 새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이죠. 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랬죠. 한 몸이 되었고 이 서로요, 우리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를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개인적 구원은 이 교회와 이 관계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직결된다는 얘기예요. 직결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허무는 것은, 교회를 파괴하는 것은 무엇을 허무는 것 같은 것이죠? 만약에 진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자기를 허무는 것과 똑같은 거, 자신을 허무는 거, 파괴시키는 것과 똑같다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해치고요, 교회를 파괴시키는 사람들의 그 끝이, 그들의 마침이 어떻습니까? 100%입니다. 멸망입니다. 멸망.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게 바로 교회란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와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면요. 누가복음 15장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에서 이 비유에 대해서 얘기 나오죠. 잘 아시는 일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탕자라고 하죠. 여러분들 쉽게 아시는. 이 아버지와 두 아들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이 자기의 것을 미리 받아서 이 아버지를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죠. 그 망하고 결국 그 마음에 돌이킴이 있어. 자, 돌이킴이 회심을 한 거죠.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돌이킨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고자. 그래서 그 집으로 찾아가죠. 그래서 내가 종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웬 말이냐? 네가 어떻게 종이 될 수 있냐? 너는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아들의 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아들의 옷. 얼마나 아버지는 기뻐합니까? 근데 형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은요? 왜 나에게는 이렇지 아니하시고 왜 버린 지가 싫다 해서 나간 저 자식만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냐 이거죠.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 네 것이라. 자, 여기에 대한 비유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말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 두 아들이다 하는 것은 한 몸이란 말. 아버지와 두 아들은 한 몸이란 말. 그런데 그 한 몸으로서의 이 둘째 아들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형이 한 몸으로서 여겨진다면 그 교회가 세워진 회복되어진 것에 대하여 기쁨이 있겠죠.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형은 어땠어요? 그 기쁨이 없었어요. 무엇이죠? 교회가 아니라는 거. 한 몸이 아니라는 거. 자, 또 하나 성경에서 예를 들면요.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16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몇 번 소개드렸던 비유죠. 그러니까 포도원의 품꾼.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품꾼들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주인이 볼 때는 제일 일 잘하고 건장한 사람부터 뽑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시키죠. 그러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남은 그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사람. 이제 그 사람 마지막 남은 사람까지 데려다가 일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온 사람의 일을 마치고 이 싹스를 주는데 한 데나리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얼마나 기대하겠습니까? 나는 이 사람보다 2시간을 더 했어. 그러면 나는 얼마를 받겠어요? 2시간을 더 했으니까 3데나리온을 받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에. 그리고 첫 번째 제일 먼저 온 사람 몇 시간이냐 계산을 안 해봤지만 한 5시간 해봅시다. 그러면 5시간 일을 했으면 5배를 더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과는 어땠어요? 한 대는 똑같이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데모를 하죠. 그때 주인이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렸죠. 내 맘이다. 근데 단순한 그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 보상에 대한 비유이지만은 사실 그 보상에 대한 숨겨진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는 겁니다. 10년 동안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음껏 살다가 예수 믿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막 이 모태신앙으로 예수 믿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세워진 질서, 그 안에서 섬김, 그 말씀에 따라가는 그 본을 받는 삶을 살고 세상에서 한 번도 즐긴 적이 없어요. 예전에 어떤 청소년이 저한테 대학생 올라가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너는 세상 경험 안 해도 돼. 진짜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이 세상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시고 너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인생을 살아봐 하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요. 저는 싫어요. 저는 세상을 좀 맛보고 싶어요. 그러다가 올게요. 그럼 갔어요.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오겠죠. 언젠가는 오겠죠. 진짜 저는 다 경험하고 싶대요. 다 해보고 오고 싶대. 알겠다. 근데 진짜 해보러 나갔다니까. 근데 언젠가는 올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부르심 받고 이 거룩한 자로서 예수님 말씀 붙잡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법대로, 하나님 법대로 우리 살아가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처음부터 날 때부터 그런 삶을 살다가, 근데 이 사람은 60, 70까지 막 흥청망청 다 하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주일날 놀러 다니고 막 어디 다니고 막 다 하고 다 죽기 전에 나왔어요.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 때부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얼마나 힘드냐. 우리에게는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엄청 싸워야 되잖아요. 그 주일날 우리 얼마나 놀러 가고 싶어요. 근데 그걸 이겨내고 우리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 또 그 속에서 예배하라 하면 더 기쁨도 더 주시고 위로도 더 주시고 힘도 더 주시고 하죠. 그러면서 쭉 오는데 내 마음속에 여전히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버티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천국 가는 건 똑같아. 마치 그와 같은 거죠. 그러나 구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또 다른 메시지가 있어요. 교회적 메시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 일하는 사람이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돈을 똑같이 받는, 싹스를 똑같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평하지 못하냐 할 때 그 주인이 그 첫 번째 온 사람이 한 말입니다. 만약에 저 마지막에 온 사람이 너의 아버지라면 어떻겠냐? 네 아버지라면.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들이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더니 노동법에 걸린다고 신고하겠다고. 근데 똑같이 질문해 본 겁니다. 네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냐? 네 아버지라면. 다시 말해서 네 가족이라면. 다시 말해서 네 한 몸이라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비유입니까? 교회를 말한단 말이에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구원 다음에 우리가 함께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 마땅히 생각할 생각, 정신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형제가 일을 하는데 좀 팔이 좀 장애가 있어요. 그 둘이 똑같이 일을 하러 갔어요. 그럼 그 형이 동생 대신에 일을 더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럼 싹쓸 똑같이 줘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남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막 고소하겠죠. 남이라면 고소하겠죠. 그러나 한 가족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너 쉬어, 내가 대신 할게. 네 목까지 내가 다 할게. 가족이라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나 여러분들의 부모나 여러분들의 자녀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해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그 약한 자를, 마지막 그 일꾼들, 건장한 사람들 다 불려나가고 그 마지막까지 앉아있는 그 마음을, 그 사정을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라도 데려와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왜요? 그거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같이 기뻐한다니.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즐거워한다니까.
아, 저 사람이 약하고 저 사람이 부족하고 저 사람이 힘든 사람인데 이 사람을 그 주인이 그래도 데려와서 짧은 시간이라도 일을 시켜서 품삯을 받게 하는구나. 주인이 정말 감사하구나. 그 은혜로 생각하겠죠. 고소하겠습니까? 교회라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교회를 이해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구원받는다는 것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가 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 곧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바가 없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또 같은 겁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교회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단어적으로 뭐 유기체적인 관계다. 관계에 조화가 필요하다. 그 속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어떤 비즈니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어떤 뭐 주고받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뭐 이렇게 왔는데 다 이 정치 비즈니스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 해줄게. 넌 나 뭐 해줄래? 내가 이만큼 해줄 때 너도 이만큼 해줘. 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부름받은 교회는 비즈니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섬김이다, 겸손이다, 사랑이다, 비즈니스가 아니라니까요. 한 몸입니다. 오늘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 우리가 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내 소리 안 듣는다. 내 생각에는 이런데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들 그거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목사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 틀린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여러분들 목사가 교회 돈을 다 갖다 쓴다. 만약에 그랬다고 해보세요. 제가 뭐 누구 허락 없이 제가 마음대로 교회 돈을 다 썼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저건 교회가 아니야. 이 교회는 왜 저래? 저런 교회 다닐 필요 없어. 교회 떠나. 너 그 교회 떠나. 그건 교회가 아니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은 교회라면 설사 목사가 교회 돈을 다 갖다 쓴다? 방법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방법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마치 여러분들의 자녀가 돈을 다 갖다 썼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이 집 구석은 망할 구석이야. 집 나가버립니까? 방법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부모가 가장이 돈을 다 써버렸어요. 월급 받은 거를 집에 돈을 안 주고 다 마음대로 써버렸어요. 이 집은 저 가장은 소망이 없어. 저 아버지는 소망이 없어. 나가버립니까? 세상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교회의 기능에 대하여,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시면요 방법이 다르다니까. 방법이 틀리다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의 이 속성, 우리가 이 결론적으로요. 여러분들 교회 속성이 뭔지를 아셔야 되겠죠. 교회 속성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됨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으로서의 하나됨이라니까. 그리고 이 거룩함과 이 보편성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이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참된 신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참된 신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를 구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세상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이 교회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요. 이 믿지 아니하는 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음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볼 때 하나님 나라는 교회와 세상을 하나로 묶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보다 크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믿는 자들을 볼 때, 참된 신자들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보다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긍휼 속에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교회보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더 크게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함과 보편성에 대한 교회 속성을 이해해야 돼요.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자, 교회로서 우리는 참된 신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 전체를 두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 가신단 말이에요. 그걸 두고 우리는 그 지역 사회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중심,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 속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얻고 또 하나님이 자녀로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의 교회를 이루는, 이게 지금 우리가 모여지는 이 교회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철저히 구별되어 있죠. 거룩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다 그랬어요.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결국은 자녀로 부르신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있다 하는 것은 거룩함이고 보편성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를 증인 삼으리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증인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게 하시는 거죠. 지역사회 속에 어우러져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꼭 이 사람을 이제 꼭 믿게 만들어야 되냐? 우리의 중심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겠죠. 그러나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과 보편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조금 더 이제 사역적인 부분에서 전달되어지는 부분은 조금 이 시간에 다 다루기는 힘들고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속성도 이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사도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신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서 그렇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도 그랬죠. 말씀과 기도한 일에 전무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가르치는 일에 전무한다는 얘기거든요. 가르치는 일에. 그래서 그 사역에서 교회가 연속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교회의 이해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영원히 남겨주시는 게 교회 건물이 아니라 그래서 성도라 그래서 믿는 참된 신자. 그럼 그 참된 신자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의 모습과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습과 다르면 안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그러니까 똑같이 사는 겁니다. 똑같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무엇입니까? 그들이 영적 예배를 드리도록 이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무엇을 하게 하는 겁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연속해 가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 교회 속성에 사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가 없는 교회를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곧 목사가 없는 교회를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가르치면 갈라디아 1장 8절 말씀처럼 바울이요 이 아덴에서 일어난 일을 두고 뜻을 정한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이 1장 8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이 사도성이라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 바른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도가 세운 자들이죠.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래서 장로들도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장로들 가르칠 수 있는데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장로들은 이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경험되어진 세상 속에서 사업한 어떠한 이 연륜이라든지 방법이나 이걸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얘기하고 성도들 가르친다.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니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로들을 하나님 똑같이 기름 부어 세우는 것은 가르치는 자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걸 말하는 자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저주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 곧 그리스도의 복음 이상의 것을 품는 자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것이 성도로서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사도성을 가지고 하나님 이 성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데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우리가 보면 자, 또한 이제 율법적인 얘기를 하죠. 사실 율법입니다, 이거를. 그런데 그 율법에 대한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권징입니다, 권징. 그래서 이 사도성이 있다, 교회 속성에 사도성이 있다는 것은 권징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서 이제 이 세대를 본받아서 이 말씀 이상의 생각을 품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다른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다른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렇구나 합니까? 아니면 흔들립니까? 아니면 시험이 듭니까? 그런가? 시험 듭니까? 초대교회 가르치는 건 권징입니다. 권징. 만약에 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말을 하면 먼저요. 15절이죠. 1대1로 다시 말해서 그 사람에게 네가 가서 너와 그 사람 단둘이 가서 권하라 그랬어요. 권하라 그랬어요. 그 하는 일을 멈춰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것들은
말하지도 말고 행하지도 마라. 멈춰라. 권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돌이키면은 참 감사하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말하니까 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교회를 막 시끄럽게 하고 막 그리스도의 복음 아닌 막 다른 것들을 말하고 막 혼란을 주는 거예요. 시험 사람들이 또 시험을 드는 거예요. 약한 사람도 막 시험 드는 거예요. 그때 16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말해라. 권징입니다. 가서 듣고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요. 가서 말하라는 거. 혼자 가서 안 돼. 두세 사람을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할 때 알아듣고 돌이켜 감사한 일이겠지. 멈추면 감사한 일이겠지. 근데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어. 또 계속 말들을 하고 막 이상한 일들을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는 거예요. 그때 17절 말씀입니다. 그때 교회 말하라 그랬어요. 그때 교회 말하라 할 때 그 예수님이 쓴 단어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라니까. 이 단어 썼다니까요. 그때 교회에게 말하라 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대로 그 교회를 이 단어를 썼다니까. 거기서 불러내게 하는 겁니다. 이게 권징입니다. 다른 복음 안에 있는 그 속에서 불러내게 하는 겁니다. 그 교회에 말하고 그 교회는 그에게 권하겠죠. 하지 마.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전체 얘기거든요. 당회기도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 모임 회의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정말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해라. 근데 그가 안 듣는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게 권징입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래서. 무슨 말이죠? 구원받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게 권징입니다. 근데 권징의 목적은 쫓아내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교회. 이 믿지 아니하면 죄로부터 불러내요. 그리스도 안에 주의 것이 되는데 목적이 있다니까. 근데 그 끝까지 않는다. 3번이나 예를 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않는다. 그러면 주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7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일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요. 앞으로 교회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오기도 할 겁니다. 더 많이 올 겁니다. 곧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참된 신자들이 많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갈수록 지금 교회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많은 이 전략들을 세우면서 교회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지역사회 세상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진보주의적 교회들이 이 주류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들, 청소년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할 때 이 정통성에서 벗어난 교회를 가는 이 경향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바꾸게 하면 참된 신자들이 많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대적의 흐름들, 대적하는 거 온갖 얘기들이, 온갖 일들이, 온갖 시험들이, 온갖 갈등들이 교회 안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예수님 가르침대로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말씀대로 우리는 권징입니다. 근데 이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듣고 같이 동조해 버립니다. 같이 의심합니다. 같이 불신합니다. 그게 이제 함께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 교회로서면 복음의 다른 복음을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권해야 돼요. 교회, 당신은 주의 것이다. 이 교회는 누구의 것이 아니다. 주의 것이다. 권해. 말 안 들어. 그럼 여러분들 이제 두세 사람 데리고 가야죠.
권해야 돼. 그런데도 말 안 해요. 교회도 말해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그 누군지는 말 안 하고 교회를 몰라서 그래. 여러분들 교회를 못 배워서 그래. 이상한 소리 하고 하면 누군지 얘기 안 해. 교회를 몰라서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 아시죠? 한 번에 몰아서 한다니까요. 몰아서 한다니까요. 몰아서. 왜요? 그러다 가라지가 뽑다가 알곡까지 뽑아지니까 하나님은 이 한 번에 알곡 추수할 때 남은 것들을 한 번에 태워버린다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면요, 무엇을 잊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의 곧 하나됨, 거룩함, 보편성, 이 사도성 네 가지의 교회 속성을 바르게 이해하면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니까, 지킬 수 있다니까. 그리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 단순히 육신적인 부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각입니다. 정신입니다. 영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영적인 축복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주의 것으로서, 그리고 우리는 이 고백을 어떤 겁니까?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을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고백함 속에서 그것을 권징으로 우리는 지키는 겁니다. 권징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앞으로는요, 이렇게 하면은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함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권해야 돼요. 말 안 들어 그러면 두세 사람 같이. 그래서 장로들에게 청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는 꼭 육체의 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정신의 병 들을 수 있거든요. 그 장로들에게 청하라는 말입니다. 그들과 같이 가라는 거예요. 장로. 그래서 장로들이 있는 겁니다. 성도들 옆에, 교인들 옆에 장로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 같이 동조해가지고 그런가 하고. 그러고 안 되면 이제 교회에다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누군지는 말 안 해. 그건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 교회 질서입니다. 권징을 몰라서 그래. 그 복음이면 다 복음이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말하는 것이라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내 세상에서 이런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니까. 그리고 이 선한 성지기 같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론적인 부분들을 두고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가시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이 있게 하실 겁니다. 저는 이 사랑의 빛교회를 명칭을 변경하면서 개척을 했습니다. 이제 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빛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개척 교회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시고 모든 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이 본질로 돌아온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 무국토록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받은 자로 한 몸 된 교회를
세워졌사오리. 하나님 그 안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입술의 열매가 우리의 모든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사 하나님의 주신 사랑과 은혜, 그 기쁨의 영광이 온 땅에 울려 퍼지는 그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